베드로입니다. 네, 아까 우리 제가 이제 말했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네, 자기의 길로 갔죠. 참 슬픈 부분이지만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에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냐면 주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말씀이 그대로 되었죠. 그에 의해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통곡하였다. 통곡. 이거 그냥 하시죠. 베드로 믿음이 약하네. 베드로, 혹은 또 이랬죠. 예수님 말씀이 신통하네. 예수님이 예언하니까 다 제자도 다 그렇게 하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복음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복음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인할 것이다 예언을 했고 그것이 성취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베드로에게도 깨닫게 하실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너희가 부인할 거니까 나 너희 안 봐. 너희 나의 적.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날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게 성취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만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 이제 예수를 부인할 베드로를 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버리지 않을 건데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너가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저희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말씀 성경은 물론 베드로의 이야기고 2000년 전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의 삶에 적용되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비슷하거나 엄밀히 말하면 더 악하죠.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말씀 보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고백해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아프니까 물론 기도도 하죠. 근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너무 좋은 거죠. 다른 게 너무 생각나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고민도 들고 막 나을 수 있는 건가 고민도 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사실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 상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은 나의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까? 내가 어쨌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확신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확신했지만 그 결과는 부인한 거죠. 그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시킨다.
우리도 이 교회를 지킬 거야. 야, 우리도 목사님을 지킬 거야. 야, 우리도 전에 이런 사건이 오면요, 이런 위기가 오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믿음이 큽니다. 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의 신앙,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드러내고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내가 측량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내가 측량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비 믿음과 소민쌤의 믿음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세상의 진리를 보고자, 세상의 진리를 알고자, 그리고 답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고 또 이 답이 없는 자에게 답을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이 부분들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측량할 수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가 그러면 얘기합니까? 아, 그래, 믿음은 하나님 거구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그럼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겠네요. 뭐예요, 뭐?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우리가 할 게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아, 나 가만히 놀아야지. 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 받는 그게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인용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알아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실체가 보여져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게 얼만큼 느껴지냐에 따라서 믿음의 부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을 믿는 사람이 있겠죠. 10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 믿는 사람과 10 믿는 사람은 뭐 믿음은 같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양이, 믿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농촌에는 비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비가 와야 농사를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한 거죠. 집중 기도를. 그러니까 물론 뭐 꼭 그렇게 기도한다고 비가 오냐, 뭐 그건 알 수 없으나 그들의 믿음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합니다. 근데 또 꼬마 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물었는 거죠. 꼬마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가져오니? 장로님, 저희 지금 비 오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잖아요. 그럼 비 올 거잖아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아이는 믿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되겠죠. 근데 그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자 준비하며 달려가며 헌신할 겁니다. 왜요? 그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것인가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생을 걸겠죠. 물론 부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정말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 누구의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들에게 하고자 했던 얘기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아까 갑이 얘기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언제 얘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들었어. 근데 그걸 듣고도 베드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자기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은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다가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날 아니나이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신약 역사상 교회사적으로 결국 순교당합니다. 순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걸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죽음까지 이겨내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부인할 베드로가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일 베드로를 세우기 원하신 겁니다. 즉 뭐냐면 주를 위해 오직 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이제 운동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를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남전도회와 우리 또 여전도회와 교회 구역과 또 청년들이 참 많이 헌신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 목사님한테 고민했거든요. 이거 되겠냐, 할 수 있겠냐. 왜냐면 거의 뭐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관리가 돼서 했으니까요. 물론 많이 헌신해 주셨지만, 그 참 신기한 거는 제가 할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우리 남전도회가 열심히 더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요. 근데 이분들이요, 쉽냐 그게? 아니요. 일 다 하고 남아 끝나가지고 또 내일 보니까 내일도 뭐 고기 사고 뭐 물 사고 뭐 음료 사고 막 난리야 난리. 또 우리 전에도 2시부터 모여가지고 또 준비해야 돼. 야 이거 뭐 평상시에는 그 학교 갔다가 일 갔다가 이거 누굴 위해 이거 하는 겁니까? 또 운동하면 또 막 그 운동하고 힘들고 막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 영혼을 위해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위해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일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상태가, 너의 믿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같은 베드로와 같은 수많은 사건과 시련과 상황들이 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시간표죠. 뭘 위한 시간표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문제와 문제, 위기와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시간들이 믿음이 자라는 시간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과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 올인한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우리 일꾼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에 최고로 응답 받으십시오. 목사님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목사님 너무 할 게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 운동회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또 특별히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일과 나라가 역사가 드러나는 운동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행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행사는 대충 하면 돼요.
근데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의 가정 가문을 기도하고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준비는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걸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위기처럼 보이나 또 문제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시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 올인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 위해 올인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참 많은 위기와 참 많은 갈등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이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 올인하는 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복음을 누리고 말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운동회가 우리 온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살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